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친해지려면 여러분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친해지는 데는 아마도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의사소통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요. 우리는 대화하면서 서로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사귐을 갖고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 서로의 의사를 나눈다라는 것은 옛날부터 계속 이어져 왔고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대화하고 음성으로 서로 이야기를 했지만 먼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의 의사를 나누는 것은요, 좀 특별한 매체가 필요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장 애용되어 오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의사를 전하는 매체는 편지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연애편지 얘기도 하셨지만 편지는 옛날부터 가장 많이 애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편지는 문자로 되어 있는 매체죠. 그러다 이제 편지가 한참 사용되다가 비교적 최근에 전화라는 게 발명이 됐습니다. 이 전화는 편지가 전하지 못하는 이 뉘앙스, 느낌 이런 것까지 다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잠들었다가 잠든지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서로 연결이 돼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전화가 등장해서 한참 이제 잘 전화를 하다가 이제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매체들이 많이 등장했죠. 카카오톡.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카카오톡을 잘 쓰시는 줄을 제가 몰랐어요. 저는 어르신들이 카카오톡을 안 쓰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더 자주 쓰시는 것 같아요. 아주 활발하게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서로 동영상도 주고받고 좋은 글귀도 주고받으면서 카카오톡으로 서로의 의사를 전달을 하지요. 또 예전에는 미래공상과학에만 등장했던 건데 요즘은 손주 얼굴 보시는데 화상전화만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체들이 등장을 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이어주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머니와 아들을 이어주고 연인 사이를 이어주는 이런 다리가 되고 매체가 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끼리는 전화도 하고 카카오톡도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무엇으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레위기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가까워지는 데 필요한 예배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삶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서로 카톡하고 전화하면서 가까워지듯이 우리는 예배드리고 또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레위기의 히브리어 제목은요, 바이크라라고 하는데 이 뜻은요,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제목과 같이 레위기는요,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레위기는 본래는 출애굽기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그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 규범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예배자로서의 삶에 대한 규범, 생활 규정을 저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이가 5살 이상이 되면요,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않고 레위기로 먼저 교육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레위기가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자로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교범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난번에 금요철였다 제가 레위기를요, 발자국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금요예배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어떤 행사가 있으면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밑에 발자국을 종이로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화장실이 어딘지 아니면 행사장이 어딘지 잘 모를 때 밑에 발자국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발자국에 어느 행사장 가는 길을 해서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럼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그쪽으로 가게 되죠. 레위기는 마치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발자국들을 저희에게 표현해 주었다 해서 제가 레위기를 발자국과 같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번제라는 발자국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워지는 길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과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지만 아무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 대상에 대한 언급이 있죠. 우리 함께 본문 2절을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본문에 의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너희 중에 있는 사람, 즉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걸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로 풀어보자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배자의 조건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복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다만 부름받은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죠.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제가 빨간 글씨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본문을 보시면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예배자의 두 번째 조건이 여기서 나오는데, 하나님께 드리려는 사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려는 사람, 즉 헌신을 다짐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는요, 번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기본적으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문자적으로는 올려놓다 아니면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는 주로 헌신을 다짐할 때 사용하는 제사였는데, 가죽을 제외한 제물의 모든 부분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이 번제의 의미는요, 모든 것을 다 태우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이 되겠죠. 이제 예전에 제사 드릴 당시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장면을 좀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본문에 소의 번제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우리 소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를 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소를 끌고 성막에 나왔는데, 여러분, 소랑 양이랑 잡는 장소가 달랐습니다. 양은 좀 작으니까 성전 북쪽에서 잡았는데, 소는 좀 제어가 힘들잖아요. 우리 회막 문 앞에서 잡았습니다. 어쨌든 소를 끌고 나와요. 그리고 소 머리에 먼저 제사 드리려는 당사자가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소 머리에 안수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 소가 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소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소한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를 제사장에 주고 제사장이 알아서 소 잡아주고 합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소를 잡는 사람은 누굽니까? 본문에 보면은 소를 도살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잡습니다. 우리 손으로 안수한 소를요, 우리 손으로 잡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본문에서 그는요, 우리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즉 우리가 소를 잡는 거죠.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잡습니다. 이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우리는요, 이제 소를 잡을 뿐만 아니라 가죽도 벗기고
각도 떠야 돼요. 이걸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큰 소를 잡아서 피를 뺍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각을 뜹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는 사람은요, 이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각든 고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렸습니다. 가죽을 제외했던 이유는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번제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됐다 그러는데 가죽 태우는 냄새가 그렇게 안 좋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가죽을 제외했을 거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아무튼 가죽은 제사장에게로 돌리고 나머지를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요, 번제는 수동적인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능동적인 제사였습니다. 우리 손으로 안수한 소를 우리가 잡고 가죽을 벗기고 조각조각을 내고 온전히 남김없이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리려면요, 어떻게 드려야겠습니까? 온전히 남김없이 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자세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가 알려주는 예배자의 마음은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소 잡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피를 내고 피 흘리고 이렇게 잡아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아직 못 잡아봤습니다. 다행히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려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한 번에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사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주신 이 말씀은 예배자의 정신으로 남아서 지금 우리에게도 아직 유효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오늘 번제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요, 다른 게 없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온전히 드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레위기가 알려주는 예배자의 기본 자세는요, 바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요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수동적으로 예배 드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딱 나와서 의자 뒤쪽으로 이렇게 기대 앉고 어디 한번 나를 감동시켜 보세요 라는 표정으로 마치 공연을 관람하듯이 이 예배를 봅니다. 그러면서 감동받으면 좋은 예배, 감동받지 못하면 이 예배는 별로 안 좋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시간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레위기가 알려주는 예배의 본질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도 참 좋은데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은혜로운 예배라기보다는 감동적인 예배죠. 감동적인 예배도 참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이런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었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배는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친구끼리 카카오톡하고 사람들끼리 전화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분께 가까이 나가실 수도 있죠.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못 나갑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나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특별히 찬송하실 때 여러분의 전부를 담아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소개드린 찬양 가사가 하나 있는데, 만약 찬양이 향유라면 그 향유병을 아예 깨트려서 전부 주님의 발에 쏟아버린 그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전부를 그 찬양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말이죠. 그냥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라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가를 통해서 그 음성에, 그 가사에, 그 멜로디에 나를 담아서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앞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그분 혼자 기도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자는요,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를 인도하는 거지 혼자 기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문에 기도 시간에 기도 인도자와 함께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물을 드리실 때도 비록 저희가 가진 재물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것이나마 우리의 마음을 전부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치 예전에 제물인 소에 안수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 비록 부족한 예물이지만 거기에 우리 자신을 안수하여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생각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한 명 한 명의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워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요, 번제라는 발자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모두 옛날에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아드렸던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스스로 키운 소를 스스로 끌고 와서 안수하고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렸던 그 예배자들의 마음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우리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자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그 예배를 맛보시고 누리시는, 온전히 자신을 드림으로 천국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번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저 우리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수동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예배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